아멘. 아둘람 굴러간 다윗, 아둘람 굴러간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작은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몇 마리 되지 않은 작은 양들을 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 6절을 보면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밭에 버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다윗을 향하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보잘것없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은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6명의 제자들의 직업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의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명의 제자는 갈릴리 바다에서 촌부로서 너무나 초라하고 멸시받는 그런 약한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도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역시도 로마를 향하여서 통치 가운데에 대항하며 열심당원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약한 자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12제자들이 그러했듯 하나님은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들, 12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나는 약하다, 나는 천하다, 나는 멸시받는 자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스토리 가운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2m 96.4cm나 되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다윗은 하카톤의 작은 스몰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격으로는 상대되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하며 싸울 때에는 그리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매 하나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을 벗기고 그의 목을 베서 들기까지는 오히려 다윗에게는 땀이 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대면한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성경 구절 한 절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골리앗의 갑주, 투구와 비늘 갑옷은 다윗의 장막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을, 갑주를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베들레헴 장막으로 들고 왔고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깨달았던 다윗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구와 갑옷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의 갑주를 볼 때마다 혹 햇살이 비쳐서 눈에 반짝이는 그 골리앗의 갑주를 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라고 판단될 때에 하나님은 골리앗과 다윗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물매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인물의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도 야고보서 5장 17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약한 자였습니다.
매우 약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할 때에 여인들의 창화하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언급하고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노래를 예루살렘 여인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닌 사람과의 시간을 더욱더 보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듯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그는 사무엘을 의지하였고, 그는 사울 왕을 악령 가운데 수금 켜며 사울 왕을 의지했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함으로 그의 아내를 의지했고,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의지했고, 심지어는 놉 땅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의지하는 그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듯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멀어지게 만드셨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남도록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2번의 창 던짐과 1번의 단창을 던졌습니다. 총 3번의 창 던짐을 경험한 다윗이 그가 가까이 했던 그 사울왕을 의지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다윗은 미갈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불신자의 아내였지만 그 아내를 의지하는 것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관계 가운데에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첫 번째 거짓말을까지 하면서 요나단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던 그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에도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과의 관계를 또한 멀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놉 땅에 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에 그에게 또 2번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지하려고 왔음에도 사울 왕이 나를 이리로 가라고 했다라고 하며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 3번의 거짓말이 있지만은 2번의 거짓말을 요나단에게 또 놉 땅의 아히멜렉에게 2번의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놉 땅의 아히멜렉을 만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빈손으로 물매 하나만 가지고로도 그 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의 칼을 동일한 손으로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과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며 나의 판단에 너무 딱 맞는 납득이 되는 방법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그가 간 곳은 가드라고 하는 그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판단이 얼마나 흐려져 있습니까?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나아가서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가 얼마나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한눈에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자가 아니냐라고 하며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결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스토리 가운데 급기야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신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은 심히 두렵게 되었고 1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때문에 오히려 두렵게 되었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자신의 대변을 그적거리면서 침까지 수염에 질질 흘리는 다윗의 밑바닥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부를 보아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할 때에는 이와 같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십자가로 거저 해결된 십자가의 복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자신이 밑바닥까지 인생에 내려가고 그가 행동이 변화에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대변을 그적거리고 침까지 자신의 수염에 질질 흘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의미는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방도를 다 사용해보고 이제야 드디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리에서 살펴보면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2-3시간 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형으로 볼 때에 아둘람에서는 베들레헴이 보였습니다. 사해까지 다 보이는 그런 더 높은 지형입니다. 석회암 동굴들이 질비해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지역에서 석회암 동굴들이 질비해 있는 자리에서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피난처 대신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낮이면 또 밤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 개의 광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이야기가, 또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가,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시력은 또 많이 보지 못하지만 청각에,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에 더욱더 민감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떨어진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떨어진 영적 감각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영적 감각이 점점 살아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이 37번 나옵니다. 37번의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동사가 25번, 명사가 12번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무덤 삼기 때문에 아둘람 굴 한 켠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면 낮이면 아무 사람도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시체 냄새나는 후각을 경험하며 다윗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청각의 발달 가운데에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편 여러 편을 썼습니다. 밤이면 낮이면 한 동굴 한켠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썼던 시편이 아마 시편 142편일 것입니다. 내용을 볼 때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노라. 다윗이 오른편을 살펴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피난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4절에는 피난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5절에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며 그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경험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양들을 치는 하찮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 그런 수금을 만들어서 찬양했던 그 다윗, 아버지에게도 저녁 화목제사의 송아지의 저녁 식사에도 불림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이 있었던 그 다윗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 언제부터 사울과 미갈과 요나단과 사무엘과 그 노땅의 아히멜렉과 같이 사람을 의지했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쫓김당하게 했던 그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울 왕은 자신이 기준 없이 어떤 한 무리를, 자신의 족속 베냐민 지파를 편애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사울의 신하들이 이르되 너희는 베냐민 사람들이다. 사울 곁에 신하들이 누구들만 있습니까? 베냐민 자신의 족속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편애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측근의 동족들만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편애 가운데에 사울왕이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환난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원통함에 어떤 불만을 가지도록 그 나라의 정책을 펼쳐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편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런 악령에 걸린 편애 가운데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400여 명 가운데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모압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고 이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약 400명 가량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러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여러분, 이 4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치우친 정책 가운데에 어떤 환난을 당하고, 이 환난 당한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는 고뇌를 당한다는, 고뇌를 당하고, 또 빚진 자는 많은 세금을 진급하면서 어떤 빚진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불망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피난처 삼는 다윗을 향하여서, 또한 이들이 하나님만 피난처 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석회암 동굴의 무덤과 같은 그 아둘람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계속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4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왜 가까이 나왔을까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시편 57편을 기록했는데 57편의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이 깨우리로다. 시편 142편에는 그가 피난처가 없다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다면은 이제 400여 명의 갈 곳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가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로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 환난당하고 고뇌에 빠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피난처와 하나님의 확정됨을 경험함으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피난처와 확정됨의 신앙을 경험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압 왕이라고 하는 그의 증주 할머니 롯의 고향으로 안전한 장소로 옮기게 되고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갓 선지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죽을 수도 있는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확정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갓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말씀에 완전히 100% 순복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토리 가운데에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쿵착쿵착 맞아지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하나님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하나님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다시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피난 떠지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확정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 땅 헤레스풀로 가듯이 100%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느 그 사막의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여느 때와 같이 잡으러 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느 사람들과 함께 굴 속에 미리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길을 가다가 굴 속에 있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는 줄을 모르고 굴 속에 들어가서 변을 누게 됩니다. 변을 누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그의 날이니라. 다윗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날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이제 다윗이여 내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에 사울 왕의 생명을 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대로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원수 갚음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원수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끝만 비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찔려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한 찔림에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명주룩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피난처와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모습으로 때론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모습에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400여 명의 아둘람 그 피난처를 찾아왔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또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세워졌듯이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명주룩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카톤의 하찮은 작은 체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관계를 붙들었을 때에 골리앗의 갑주를, 투구와 갑옷을 자신의 장막 안에 넣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창화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에 다윗 역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21장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고 대문짝의 변을 그적거릴 수밖에 없었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다윗 역시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피난처의 신 그 아둘람 굴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게 되었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청각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오감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확정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나누었던 갓 선지자의 유대 땅 헤레스풀, 너의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다윗이 100% 이해되지 않아도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그런 인생으로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확정되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하나님께서 기어코 다윗 언약을 맺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부족한 가운데에 점점 빚어나가시고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스토리를 이와 같이 자세히 나누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만 피난처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유일한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근거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유훈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희는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은데 주가 높임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하리라.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